유혹은 남자는 시각을 통하여 오고 여자는 청각을 통하여 옵니다. 남자는 눈에 약하고 여자는 귀에 약합니다. 저 하와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남자에게 데리고 가더니 이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저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명령하셔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례하시고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아담 씨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남자들과 연애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면 남자를 보는 눈이라도 있었을 것인데 결혼정보회사나 소개팅을 통하여 만나서 데이트나 연애한 과정도 없이 주님이 딱 지정한 첫 번째 남자인 아담 씨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었던 결혼이었습니다. 이 남자도 첫눈에 저의 미모에 확 빠진 모양이더군요.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동물, 새, 강아지들만 하고 살았다 하니 얼마나 몸이 건조하였을까요? 그러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체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남자의 사랑 고백이 세기적인 표현이었는데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 당신의 뼈도 나의 뼈요. 당신의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놀라운 문학적인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 표현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에덴 단지의 매니저 지배인이라고 하더군요. 월급쟁이였습니다. 에덴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기쁨이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에덴 단지는 정말 계획된 단지로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에덴 단지 위치가 현재 이락 부근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느 날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미스뱀이 다가오더니 대박나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는 당신에게만 주는 것이라면서 살갑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사기치기 위하여 먼저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을 두고서 신용을 쌓아놓습니다. 서로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해서 갈비, 맥주, 포도주로 대접하고 친해집니다. 물론 계획적이지요. 심리적인 무장해제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친하니까 당신에게만 알려준다고 하면서 대박나는 사업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라고 은근히 정보를 흘립니다. 바로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됩니다. 사기꾼은 상대방의 약점, 허점도 알고 있고 얼마만큼 현금이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둔 상태입니다. 사기꾼의 단골 단어는 대박이며 제비족의 단골 단어는 순수한 사랑 애정입니다. 오늘 또 대박난다는 사기꾼 정보에 한국 서울에서도 펀드 사기당하여 쪽박찬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미스뱀이 맨 먼저 하는 말이 당신 남편 아담 씨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갑자기 사퇴, 40대에 실직한 사람, 조퇴, 50대에 한참 일할 때 강제 퇴직당한 사람, 명퇴, 늙었다고 퇴직당한 사람, 목퇴, 목돈으로 퇴직, 위로금 받고 퇴직당한 사람, 추퇴, 가을에 추풍 낙엽처럼 처량하게 퇴직당한 사람, 동퇴, 한겨울 추운 겨울에 퇴직당한 사람, 이런 경우가 될지 모르니 더 늦기 전에 창업하여
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구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요즘 잘 나가는 선악과 회사에 투자해서 창업하라는 것입니다. 후에 안 사실인데 이미 에덴 단지 주 회장님이 남편 아담 씨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회사에는 마음껏 투자해도 좋은데 단 한 가지 선악과 회사 부근에는 가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만약 그곳에 투자하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선악과 회사의 주 회장님이 아는 무슨 비밀이 있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꼭 그 회사만은 안 되고 반드시 망한다고 했느냐는 의심 말입니다. 그런데 미스뱀이 주 회장님이 말한 비밀을 청기누설하였는데 그 정보가 대박이었습니다. 두 가지 비밀인데 첫째가 당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둘째가 에덴 단지 주 회장처럼 당신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회장이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주 회장님의 말씀과 미스뱀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인데도 솔직히 미스뱀의 말에 귀가 더 쏠렸습니다. 저 역시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것인데 언젠가 한 번은 저도 회장님 사모님이라는 말도 듣고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남 밑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저 하와에게도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망하려고 하면 귀부터 막기 한다는데 들어야 할 말은 전혀 들리지 않고 반대로 사기꾼의 말은 잘 들린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 회장님의 말은 모두 부정적인데 미스뱀의 말은 모두 긍정적입니다. 주 회장님의 말은 반드시 망한다, 접근도 하지 말라는 말인 것인데 미스뱀의 말은 반드시 흥한다, 성공한다이며 당신도 회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회사를 놓고서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혹에 넘어간 것은 두 단어 때문인데 첫 번째가 대박이라는 말과 두 번째가 회장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설교 주제가 회개라는 설교인데 저의 한참 후배인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다가 광해로 추방되었고 결국 참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대중에게 인기 있는 설교는 소망만 외치는 설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들으면 한마디로 지구촌에 지상천국인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사전에 있는 좋은 단어들은 전매 특허로 혼자서 다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공평, 평화, 공정, 평등, 정의, 공의, 풍요, 화해, 민족, 번영, 인류사랑, 용서, 복지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상천국이 아니라 지상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좋은 이상적인 단어에 국민 전체가 집단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상이며 이상만 주장하면 국가도 사람도 이상해집니다. 이 현실은 현재 지구촌 전체와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 회사가 정말 대박 날 것 같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는 매력적인 회사였습니다. 손만 대면 첫 달부터 대박의 수익과 선악과 회사 주식이 고공행진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날 저 나름대로 심사숙고는 했는데 저의 또 하나의 실수는 남편 아담 씨에게 상의하지 아니하고 저 혼자서 결정하였고 선악과 회사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주 회장님과도 먼저 상의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미스벤이 평소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긴 했지만 친구들 중에 가장 강교하여서 제가 미리 경계하지 못한 미련함도 있었습니다. 강교란 이미 알고서도 교육적으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악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주 회장님과 남편 아담 씨와의 관계를 거짓말로 이간질 시킨 것입니다. 남편인 아담 씨가 주 회장님을 배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원수가 되게 만들어서 강제로 퇴직하게 되고 에덴 단지에서 추방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집안을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망하게 만든 것이죠. 저는 이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혹당한 원인은 첫 번째는 주제 파악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 주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주 회장님은 주인이시고 남편 아담 씨는 직원인 지배인 매니저입니다. 직원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니저 지배인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직원이 주인이 된 것처럼 주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단지에서 월급쟁이로 주 회장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의 까마득한 후배 탕자가 아버지 회사에 일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미처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99개를 이미 다 가지고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못 가진 것 단 한 가지 때문에 남들이 보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반대로 단 하나 선악과 회사를 못 가진 것에 대한 나는 충분히 불행하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입니다. 사기를 친 미스벤도 책임의 반절이 있지만 사기당한 저 자신도 반절의 책임은 있습니다. 땅을 치면서 크게 후회하는 것은 평생 고생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현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평생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난 후손으로 만든 후에 말입니다. 주 회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엄청난 과오를 범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남편도 쓰러지고 자녀도 쓰러지고 고생과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을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한다는 말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입니다. 아담 씨는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함께 선악과를 먹고는 주 회장님께 불려갔습니다. 한 번 실수가 행복 끝 고생 시작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음번에 간증하겠습니다.